라피트 교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운명이 아닌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최근 제게 감명을 준 책 2권이 있습니다.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2권의 책은 누군가의 성공 실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슴 찡한 사랑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2권의 책에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이야기죠.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빠 이관희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고통받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같은 경우에 김원유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십수년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소년기에 받았던 폐수술이 잘못돼서 몇 차례 수술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가호흡을 잃어버려서 인공호흡기 또는 엠부라고 말하는 그 고무호흡기를 누군가 짜줘야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발견했고 지금 삶에서도 은혜로 그냥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같은 경우에는 참 신실한 부부 둘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남편이 먼저 암을 발견하고 곧이어 아내까지 암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갔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엔 주님을 만났고 남편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의 패턴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책으로 나온 이야기 말고도 대표적으로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 다윗, 룻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 고통 속에서 역전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야기들, 고통 속에서 삶이 완전히 역전돼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감명을 주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지금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생각이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곧 남의 이야기 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또 퇴보하게 되죠. 특히 이런 퇴보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자기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을 때, 특히 그 고통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매도 그리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이관희 씨 그리고 김원유 씨 같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지금의 고통 때문에 작은 고난에 쉽사리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만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크게 진전시켜주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 넘어지고 또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일어날 방법이 바로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실 우리의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바울의 행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 혹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장 8절에서 이것이 나에게 떠나가기를 원한다고 3번이나 간구하죠. 하지만 9절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아멘으로 화답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그분들은 믿음의 이 단계를 넘어가시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우린 쉽사리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 너무나도 힘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김원윤 씨에게도, 그리고 이건희 씨에게도, 닉비치치에게도, 그리고 레나마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그 은혜가,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바울과 똑같이 기가 막힌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기막힌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내게 적용해 볼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 멋진 말들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 금이 가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린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곤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도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한 번에 인정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이관희, 김온유, 닉비치치, 레나마리아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결국에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도 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가요? 특히 이 시기가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하필 지금 내가 대학 가는 상황에,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런 게 터져서 날 힘들게 하는 것인가? 세상과 불교에서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두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운명이 아닌 은혜로 더욱더 자랑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함께 운명이 아닌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 4번째 시간, 운명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닭살 돋는 묵상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